할렐루야. 10월 29일 금요일 새벽기도에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 들으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6장입니다.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한란 풍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겠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주님 앞에 찬양과 기도와 예배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모든 자리 위에 주님께서 임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의 마음의 소원과 간구 위에 응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는 중에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말씀으로 살아갈 때 주시는 하나님의 복과 은총으로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욥기 14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주는 나를 스올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킬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자, 우리가 욥기의 이 맥락 속에 욥이 이렇게 말하는 까닭이 좀 하나님하고 나의 이 억울함에 관하여 좀 변론하고 싶다는 거죠. 좀 얘기 좀 하면 좋겠다. 욥은 계속 그런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그 앞에 있는 그 세 친구들이 계속 그 말의 내용이 뭔가 하니까 욥에게 무슨 잘못이 있는 게 아니냐.
그 자녀들에게 잘못이 있는 게 아니냐, 너가 지금 숨기고 있는 죄가 있는 게 아니냐. 자,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 아니 너무 억울한 거죠. 이 세상에 나보다 의롭지 못하고 나보다 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고난과 재앙과 재난을 비껴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왜 하필이면 나냐는 거죠. 자, 죄 때문이다? 그럼 나는 너무 억울하다는 거죠. 자, 욥의 기본 베이직이 바로 그런 거예요. 자, 그런 상황과 형편 또 그런 맥락을 알 때 지금 이러한 주님께 호소하고 하는 이 내용들, 이것을 잘 들여다보면은 하나님, 내가 무슨 말을 하든 주님께서 나를 그것 때문에 또 벌하거나 그러지 마십시오. 그저 저는 주님과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나의 이 억울함에 관해서 좀 주님하고 좀 토론하고 싶습니다. 자, 이런 게 지금 욥의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앞에 친구들이 자꾸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욥은 자꾸 이런 반응으로 그가 기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14절에 보면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건 실존주의잖아요. 실존주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죽음, 절망, 두려움에 관한 것이거든요. 지금 욥이 경험했던 이 비극적인 상황과 형편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나는 이 실존 가운데 이 실존을 떠나서 난 살 수 없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겁니다. 자,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떻게 다시 살아나? 죽으면 끝이지.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불신자들의 마음하고도 동일한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도 받고 또한 그 죽음 위에 부활의 생명에 관한 놀라운 복음의 은총과 은혜를 알고 체험하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음의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욥이 시대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영적인 지식과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적인 이 레벨 이런 관점에서 자신의 인생의 삶의 관점들을 볼 수는 분명히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가 가장 최고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실존주의입니다. 죽으면 끝인데. 그러면서 이런 얘기에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며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자, 죽으면 끝인데. 자, 이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어떤 사람은 이 풀려나기를 기다린다라고 할 때 어떤 부활에 대한 소망을 얘기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또 반면에 이런 이제 그의 죽으면 끝이지.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이 비극적인 상황과 형편들, 이 고난의 날을 견디고 참는 거 외에 뭐가 있겠나. 그리고 언젠가는 이 고난에 대한 이 문제도 풀어지겠지 하는 것에 대한 욥의 고백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이 부활의 관점에서 본다는 건 이거는 정확히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에 대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런 조명이 가능하겠지만 지금 욥의 상황과 형편에서 이 맥락 속에서 볼 때 아마 후자가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자신이 겪고 있는 이 비극적인 상황과 형편, 이거 내가 견디는 것 말고 뭘 할 수 있나? 뭐 최악의 경우에는 내가 그냥 죽는 거죠. 비존재로 나가는 거죠. 근데 그럴 용기도 없고 또 죽으면 끝나는데, 그죠? 나의 이 고난의 날을 견디고 결국 견디다 보면은 이 고난과 고통에서도 언젠가는 풀려나는 그런 일이 있겠지 하는 거 외에 뭐가 있겠냐 하는 이 욥의 고백이라 보입니다.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겠나이다. 그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지금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는 대답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계속 욥이 원하는 거는 주님을 좀 소환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토론하고 싶은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고난의 상황 형편에 놓여야 됩니까? 지금 친구들은 지금 계속 얘기하기를 나의 죄 때문이 아니냐, 자녀들의 죄 때문에 아니냐, 나는 지금 죄가 있는데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은 뭐 내 죄 다 감찰하고 있고 내 인생은 내 상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지금까지 내 죄를 다 감춰주시고 봉해주시고 싸매주시면서 지금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왜 지금 이 죄값을 대해서 물으시면서 나에게 이런 비극과
고통과 아픔 안으로 처박는 것입니까? 말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부터 읽겠습니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자,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의 결국은 끝이 무엇입니까? 죽음 아닙니까? 그러면 그 끝이 죽음이라는 것을 안다면 도대체 인간에게는 희망이라는 게 있을까요? 하는 욥의 말인 거죠. 이 자연을 봐도 영원한 것들이 없고 10년이 지나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그 변하는 과정은 다 뭡니까? 파괴와 또한 새로운 것에 대한 생성이잖아요. 자,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이 우주 안에 희망이란 게 뭐가 있습니까? 정말 욥기를 우리가 읽다 보면은 만나게 되는 게 실존주의예요. 이 실존주의의 핵심은 뭡니까? 절망, 그죠? 죽음의 문제, 그리고 두려움의 문제. 이것이 우리의 실존이라는 거 아닙니까? 욥은 지금 그런 것을 잘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그의 비극적인 상황 형편에 딱 놓였을 때 이것을 깨닫고 알게 되며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몸부림치며 질문하고 또 질문하는 거죠. 그 친구들이 내놓은 이 대답이 그에게 흡족하지 않고 만족하지 못한 거죠.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세상살이를 하면서 또 인생의 여러 가지 굴곡을 겪으면서 정말 신앙적으로 대답이 되고 또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특히 욥처럼 정말 뼈저리게 이것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욥은 그 실존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아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뒷부분에 가면 욥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가운데 그가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자리에 들어가는 것 우리가 확인해요.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주어진 이 상황 형편 속에 닥치는 비극적인 일들, 저는 기도하기를 우리 성도님이 그런 비극적인 일들을 안 겪기를 바라고 기도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겪게 될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욥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 두려움, 죽음의 이 문제가 있다. 피할 수 없다. 정말 우리의 희망을 끊어지는 그런 자리가 분명히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복음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바라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신앙의 관점, 이 복음의 관점 안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아닙니까? 자, 우리가 그 관점 안에서 또 그 신앙과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있다면 욥의 이 고백과 또한 욥의 말하고 있는 이것을 공감하면서도 오늘 우리에게 초월의 길, 이것을 넘어서는 하늘의 그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고 부어지고 있고 가지고 있다고 하는 믿음과 그 신앙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20절부터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 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자, 주님은 사람을 영원히 이긴대요. 그 얘기는 뭐예요? 결국 인간은 죽음에서 끝이 나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의 얼굴이 변한다는 얘기는 사람이 죽어서 썩어가는 것을 그 과정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알지 못하고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이 죽음 사이에서의 이 거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죽는들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또한 우리가 존귀하게 이 땅에서 된들 그것이 하나님께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떻게 보면 욥은 어떤 하나님의 부재를 너무 강하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왜요? 고통과 아픔이 너무 강하니까. 이건 예수님도 경험했던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죽는 그 마지막의 과정에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의 부재의 경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하는 경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 경험. 인간의 실존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그 여정 속에서는 이것을 강하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또 그것을 뛰어넘는 그 순간이 언제입니까? 결국은 믿음입니다.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가운데 이런 절망,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도 현실이고,
근데 그것을 이기게끔 하는 것이 하늘로 또 오는 정말 영적인 체험이며 믿음 안에서 이것을 이기고 나가는 것이죠.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입니다. 이건 죽어가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늘 죽음을 향하여 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믿음과 그 신앙 안에 세우시는 성령의 역사를 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끊임없이 보여주셔서 우리가 절망, 두려움, 죽음이라고 하는 이 큰 삶의 무거움 앞에 우리가 그것을 초월하고 넘어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인생의 절망, 그리고 우리 인생의 이 죽음의 문제, 우리 인생의 정말 이 두려움의 문제는 늘 우리를 얽어매고 힘들게 하며 우리의 신앙을 흔들며 우리의 삶의 자리를 흔들러 버리는 걸 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 복음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볼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반석되신 주님을 붙잡고 흔들림 없이 오늘 저에게 주신 사명과 또한 우리의 생명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몸이 연약한 자들 주님 만나 주셔서 치유와 회복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간구와 손 위에 응답하여 주셔서 열매 맺게 하시며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시며 오늘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높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